방금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도 김석균 목사가 작곡한 찬양입니다. 김석균 목사님은 원래 중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대요. 음악 선생님도 아니고. 작사를 많이 하는 건 이해하는데 이렇게 작곡도 많이 하시고 작사를 많이 하셨는데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은혜, 인간 본연에 있는 좋은 것들을 잘 곡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그분을 직접 뵙게 될 겁니다. 그분은 찬양 예배를 하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중간에 간증을 좀 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을 하고 간증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1시간이나 1시간 반이 10분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저도 함께 했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좋은 은혜의 시간 될 겁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나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는 절대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이지만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매력 없죠. 그 아들에게는 비정하고 무서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 차은이를 제가 저 지리산 노고단에 아버지하고 갔다 오자 이러면 가는 것 자체가 싫어할 거거든요. 억지로 이제 뭐 소처럼 한번 끌고 가보겠습니다. 끌고 갔는데 제가 야, 내가 묶을 테니까 좀 묶여봐라. 칼로 치려고 하면 아마 저놈이 발로 저를 차 죽일걸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실행했다는 아버지 아브라함, 제 아버지는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 아닙니까? 아들을 위해 남편마저 속이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도 칼만 안 들었지 아브라함 못지않은 어머니예요. 이 두 사람으로 아버지 어머니 전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모습으로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혹은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 단적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부모들은 완전한 모습, 완전한 부모의 모습, 완전한 인격체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완전한 인격체로서의 아버지, 완전한 인격체로서의 사회인으로 표본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제가 뭐 우스갯소리 그런 소리 하거든요. 단성 면에서는 그래도 너 아버지가 제일 나을 거다. 그런 말은 합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완벽한 인간의 표본이 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은요,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시편, 요엘, 요나 줄줄이 기억을 까먹을 만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하면 굳이 제가 한 말씀 정해보십시오 목사님 하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에부터 구약 끝까지 이렇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동일하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 아버지, 기분 나쁠 때 아버지. 회사에서 잘 됐을 때 아버지, 회사에서 일이 잘 안 됐을 때 아버지 모습이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도,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섬길 때도 끊임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긍휼이 많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 마음에 분을 품지 않으시고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처럼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는 것과 노를 품으시되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그 마음을 갖지 않으십니다. 이런 아버지 하면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당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천륜을 거스른 둘째 아들에게 노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래도록 참고 오히려 그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기에 우리가 자녀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그때 그 잘못에 대한 그 노여움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를 기르실 때 바로 이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양육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부모님에 대해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들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성경에 이렇게 쭉 같이 나와 있습니다. 땡큐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시아나? 제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0계명의 말씀을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시 적어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잘 섬긴다고 하면서 그의 부모들에게 소홀하게 행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 있으면서 여러 집에 신방을 가봤거든요.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 권사님은 주일 아침에 10시 되면 오셔서 11시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서 아무 예배도 안 오십니다. 그 권사님에게 신방 가는 목사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갔습니다.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아들과 며느리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 잘 합니까? 1등 안수 집사님, 1등 권사님이셨거든요. 예, 정말 잘하십니다. 교인들에게 칭송이 자자하고 목사님들 그분들만 보면 입이 쭉 찢어집니다. 저보고 묻더라고요. 그럼 부목사님은 어때요? 글쎄요, 담임 목사님은 좋지만 뭐 저야 뭐 좋은 거 있습니까? 아니 그 안수 집사님, 권사님 특이한 게 부목사들한테 인사를 잘 안 하더라고요. 저도 인간인지라 별로 안 좋더라고요, 사실. 근데 시어머니한테 가서
별로 안 좋습니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글쎄요라고 했더니만 글쎄요 딱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놈들요 교회 가서만 잘해요. 목사한테만 잘해요. 내한테는요 잘 안 해요.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기력 없는 분이 1시간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신앙이 아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안 넘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불효한다면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겠느냐고 고르반 하면서 이건 하나님 겁니다. 어머니 줄 거 아닙니다. 고르반 하면서 이건 하나님 줄 겁니다. 이건 아버지 줄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고남희 권사님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 있으면 보이죠. 빛나씨 마음이 있어. 마음 나한테 보여줘봐. 엄마야. 근데 안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한글이 참 세종대왕이 글이 진짜 글이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음자가 뒤에 들어가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 마음 이런 게 안 보여요. 소금, 속았지 않습니까? 속기는 속았는데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짖음, 개가 짖거든요.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진 않죠. 그래도 그건 들리긴 하죠. 한글이 좀 특이하고 놀라운 글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걸 눈에 볼 수는 없지만 그 믿음에 보이는 걸 눈에 보이는 거로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제하고 다소 떨어졌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다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기도 열심히 함으로, 성경 열심히 읽음으로, 찬양 열심히 함으로, 헌금 많이 함으로, 봉사 많이 함으로, 전도함으로, 구제함으로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요, 그것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믿음처럼 죽은 믿음인 거예요. 교회 역시도 이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이웃에게요. 교회 다니면 복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복 많이 받은 것을, 우리가 복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아유, 저들 복 많이 받는다더만 우리한테 하나도 안 주더라. 아이고, 예수쟁이들 독고제비들이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길래 이런 것도 나눠주나. 저희가 어제 마을잔치에서 후원받은 돋보기를 동네 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요, 제가 이름을 잘 모르니까 할머니 한 분이 다른 사람 다 받아갔는데 안 받아가고 이래 있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주는 거라요? 군에서 주는 거라요? 누가 주는 거라요? 이거 사는 거라요? 아니, 교회에서 그냥 주는 겁니다. 아, 그냥 교회에서 준다고요? 딱 많이도 갖고 왔네. 그러더만 궁뎅이를 삐비적 하더만은 와서 쓰고 맞는 걸 찾아가셨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향해서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왜 이웃에게는 그렇게 박대하느냐고 지금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증명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눈에 보이는 이웃에게, 형제에게, 부모에게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사님 그대로 두세요. 놔두세요.
애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걸 같다. 저희 집사람이 우리 자는이 지는이 키울 때 교회만 오면 눈물을 흘리고 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집사님 아이들은 예배당에 뛰어다니도 말 안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란 분들이 전도사 아이가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한다고 예배 마치면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그때도 교회 다닌 지 5년도 안 된 때인데 아이는 떠드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그 병든 거예요. 절대로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 아빠니까 그게 더 와닿습니다. 우리 집사람 그때 받은 상처가요, 너무너무 컸어요.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교회가 좋은 데라고 해도 그럼 뭐합니까? 교회 가면 그런 소리만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집사님 절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셨을까요? 하나뿐인 콩을 하나님께 드리겠으니 어머니는 먹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모를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구육 공과 시간에 됐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그러면 죄 안 짓는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걸 알면 더 기뻐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성경 이거 만년을 읽어도 소용없어요. 바리새인들요 성경을 딸딸 배웠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형제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이웃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가난한 자의 마음, 고아들의 마음, 객과 나그네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정작 부모에게 소홀한 자를 대해서 경책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 위한답시고 하나님께 소홀히 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이고 예수님 참 어렵습니다. 무슨 변덕이 죽들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이랬다가 저랬다 왜 그럽니까? 언제는 부모님 잘 섬기라고 했다가 언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려고 했다가 또 왜 이럽니까?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확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 모든 자들의 부모인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산 책인데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KT 데이비스라는 지금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 당시는 처녀였습니다. 처녀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1년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1년만 대학을 늦게 가고 1년만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아직도 우간다에 있습니다. KT 데이비스는 2007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하기 전 방학 때에 가서 고등학생 시절에 우간다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고아원 부모 없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이들 생각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부모님을 설득합니다. 제가 대학을 내년에 가고 한 해만 우간다에 가서 선교하고 오겠습니다. 20살 처녀 KT는 우간다에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어 버립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그냥 고아원에, 유치원에, 학교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5살 된 스코비아라는 아이가 이 KT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KT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성적 사고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한 명씩 입양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14명이 결혼하기 전 상태일 때 처녀인 자신의 아이로 입양됩니다. 돌봐주는 아이들은 400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이들이 KT를 향해서 엄마라고 부릅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동네 마트의 배달 아저씨도, 계산하는 아주머니도, 주유소의 아저씨도 모두 이 어린 아가씨에게 엄마라고 부릅니다. 현재 그녀는 2015년도에 결혼을 해서 노아라는 아들을 낳아서 계속 그 사역을 우간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원래 KT는 미국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쫑이 나고 우간다에서 계속 같이 할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지마라는 그런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KT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들 보십시오. 그녀가 엄마라서가 아니라 엄마처럼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고 허락을 받아서 엄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KT의 모습에서 이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에게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혹은 다른 인터뷰에서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대로 내가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우간다에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우간다에 가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계속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주셨을 거야.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달려왔을 거야. 예수님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불러도 언제든지 불러도 인자하게 미소 짓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합니다. 성도의 가장 첫 번째 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들과 결이 다른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효자, 효부가 있습니다. 그들이 제 아무리 좋은 것으로 그 부모를 공경하지만 그들이 절대로 해주지 못하는 효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결탄코 그 부모를 천국에 이르게 할 만한 효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만이 진정한 효자, 효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끝나는 공경이 아니라 영생의 공경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KT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 부모의 상을 우간다 땅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이 부모의 부재 속에 진정한 부모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KT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엄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가 그 우간다 땅에서 진정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서 그들이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없지만 영생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일을 KT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아들을 돌보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KT 데이비스를 그곳에 보내신 진정한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한 우리의 진정한 부모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